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말씀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냥 매일 초보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믿음으로도 좀 커져야 되는가? 왜 자라야 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뭐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어떤 분야에 초보자냐 기술자냐 전문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만 봐가지고 저 사람 참 전문가구나, 아니야 저 사람 초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대화를 좀 나눠보면 저 사람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뭐 유튜브로 넘쳐나다 보니까 어디서 좀 어깨너머로 주워 들은 걸로도 대충 말로는 자기가 꼭 무슨 전문가인 것 마냥 둘러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냐 전문가냐 절대적으로 이거 속일 수 없는 차이가 확실하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갑자기 뭔가 일이 벌어지면 초보자는 아무리 평소에 전문가인 척 해봐야 그 상황에서는 대처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보 운전자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 도로에서 앞에 뭐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게 전문가인지 초보가인지 그냥 드라이브로 기아 넣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야. 뭐 누가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뭐 전문가인지 초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언제 초보티가 확 납니까?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타나고 앞에 뭐가 이게 확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애가 갑자기 뭐 골목에서 자전거가 확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초보자는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전부절 못해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미 운전이 많이 익숙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적절한 조치와 대처를 잘 해가므로 큰 문제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최소화시켜서 이 뭔가 사고가 일어나도 제일 좀 경미한 사고로 만들 수 있는 조치를 바로바로 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 전문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운전자가 초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몇십 년 이상 무사고 베테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말 하나 안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랑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초보 운전자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뭔가 같이 그냥 오돌오돌 긴장한 상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 몇십 년에도 무사고한 아주 베테랑 운전자 옆에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아늑한 그 상태로 뭐 좀 피곤하면 좀 졸기도 하면서 가도 편안하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고 옆에 이제 차를 타고 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초보자와 함께 걸어가느냐 전문가와 함께 가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인데, 이것이 신앙과 말씀의 초보들에게는 이 사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알아먹질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초보자, 믿음의 초보자들이니까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장성한 자가, 믿음의 장성한 자, 말씀의 장성한 자로 좀 성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느냐, 성장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아는 젖을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는 아직은 젖이나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분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별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차이점을 발견해낸다, 간격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젖을 먹는 신앙의 초보자들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장성해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 이미 정확하게 구별해 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즉 말씀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초보자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맨날 읽어봐도 이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읽고 목사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지도를 받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도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른다고 하면 이거 자랑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분별도 못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속속하면은 그게 또 맞는 말인가벼 하고 어디 저기 이만희 찾아가고 이상한 문선명 찾아가는 그런 신앙 되면 이게 어떻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 빨리 믿음의 우리의 수준을 장성한 자로 키워나가는, 성장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쉽게 타락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의 뿌리가 얕은 그 초보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쉽게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타락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완전히 저버리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아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조금 내리려고 하다가 이게 돌에 딱 막혀버리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았을 때 이 버틸 힘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비치고 또 물이 별로 없어도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 장성한 신앙,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거기서 돌뿌리에 딱 걸려 나오고 나서는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만 픽 넘어져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한 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맨날 그냥 툭 덮어놓고 그냥 평생 그냥 집에 모셔만 놓으면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까? 한 자라도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그 뜻을 아는 것이지, 그 노력을 안 해놓고는 절대 말씀의 장성한 자가 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할 것이고, 또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힘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서 와가지고 너 믿음 이만큼 크게 해줄게 하고 믿음이 거저 그냥 크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훈련하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아가면서라도 이 장성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좀 장성하면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지금 읽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많이 말씀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만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수준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성경 말씀 한 독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나 그리스도인이네, 나 직분 받았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라도 말씀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더욱 노력함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그를 통하여 이 전체적인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그 평균 수준이 올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